그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복이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도를 해도 선행을 쌓아도 어떤 날은 평화롭다가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허무합니다. 복이란 정말 하늘이 내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머금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피어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니요? 그대의 마음이 원망에 머물면 고통이 자라고 감사에 머물면 복이 자라느니라. 복은 누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머무는 생각의 자리에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최근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마음, 스스로를 원망하며 눈물 흘리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 복은 멀리 있던 게 아니라 스스로 내쫓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하늘에 빌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기도하는 손끝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의 온도에서 피어나느니라. 하늘은 손을 보지 않고 마음의 떨림을 듣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복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머무는 이는 세 가지를 알고 있느니라. 첫째,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자. 둘째, 남의 탓보다 내 마음의 방향을 보는 자. 셋째, 얻기보다 나누기를 먼저 아는 자.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이는 하늘이 찾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되느니라. 그 순간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복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머무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비울수록 다가오느니라. 하늘은 채워진 그릇보다 비워진 마음을 더 좋아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기도 속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마음 안에 있었음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그 깨달음이 이미 복이 되었느니라.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감사로 깨어있는 자의 마음 안에 늘 머무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향 하나를 피우고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제 마음이 하늘처럼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달빛이 법당에 내려앉았고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바람처럼 번져갔습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삶이란 기도를 올리는 삶이 아니라 기도처럼 살아가는 삶이니라.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얼굴엔 깊은 생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기도도 수행도 이어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서 이유 모를 두려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이 불안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안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것이니라. 불안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이라니요? 그렇다. 불안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의 종이니라. 그대가 잃어버린 평안을 찾으라는 그대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이니라. 불안이 없다면 그대는 더 이상 깨어있지 못할 것이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불안이 제 삶을 망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를 깨우는 종소리였다니.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마음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불안은 첫 번째 빛이 되느니라. 그대가 그 불안을 밀어내면 괴로움이 되고 그 불안을 바라보면 지혜가 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산사의 대나무 잎을 흔들며 낮게 울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대여,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지금 이 불안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니라. 그림자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만든 빛을 찾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불안은 내가 외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품고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평안을 찾는 첫걸음이니라. 고요는 소리를 없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들을 줄 알 때 피어나느니라.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 속에서 나를 보아라. 그대가 자신을 직면할 때 복은 그대 곁으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숨을 들이쉬며 제 마음을 보겠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니라. 하늘은 두려움을 숨긴 자에게 응답하지 않고 두려움을 마주한 자의 침묵에 응하느니라. 그대가 불안을 피하지 않을 때 복은 더 깊이 자리 잡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불안을 바라보다가 문득 미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복은 불안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온이었구나.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을 껴안는 자, 그대가 바로 복의 그릇이니라. 달빛이 조용히 산사에 내려앉고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묵묵히 대나무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빗자루를 멈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은 제 마음이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다시 흔들립니다. 누군가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수행을 하고 있다가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나무를 스칠 때 나무는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땅 속에서 여전히 단단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세상의 말이 그대를 흔들 수는 있으나 그대의 본성까지는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사람의 말은 참 무섭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들뜨고 비난을 들으면 하루 종일 가슴이 시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세상의 말은 바람이요, 그대의 마음은 하늘이니라. 바람이 지나가면 구름은 흔들리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중심이 하늘처럼 넓어질 때 어떤 말도 그대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대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대여, 세상의 말에 머무르지 말고 말의 근원을 보라. 비난의 말은 그 사람의 고통에서 나오고 거친 말은 그 마음의 상처에서 피어나느니라. 남의 말에 흔들린다는 것은 그대가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눈을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그들의 말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세상의 말은 바람처럼 불어오고 흩어지지만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을 때만 상처가 생기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들은 말을 쥐지 말고 그저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남의 말이 제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지나가도록 그저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니라. 세상의 시선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의 인생은 언제나 맑으니라. 하늘은 구름을 막지 않고 구름은 하늘을 더럽히지 않느니라. 잠시 후 부처님은 옛날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승이 마을을 지나가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느니라.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들의 말이 나를 향해 왔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그대들에게 머물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느니라. 그 수행승은 마음을 지켰기에 그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았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이제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남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세상의 모든 말은 잠시의 파도일 뿐 그대의 중심이 바다라면 그 파도는 금세 찾아들 것이니라. 그대가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의 말은 더 이상 그대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하늘을 더 넓게 펼치겠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복이 머무는 자는 세상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고요히 대답하는 자임을.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졌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한 허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도 덜 흔들리고 마음이 많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공허합니다. 평안을 얻은 줄 알았는데 어딘가 허전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고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평안을 잡으려 하기에 마음이 비는 것이니라.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그대 안에서 자라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평안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는 건가요? 그렇다 제자야. 평안을 찾으려 하면 평안은 달아나고 평안을 바라보지 않으면 조용히 그대 안에 머무느니라. 마음이 고요한 자는 평안을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매 순간 자신을 살필 뿐이니라. 그대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할 때 평안은 그 자리에서 피어나느니라. 부처님은 그때 연못가의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제자야. 연못은 물을 더 채워서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흙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하늘을 비추느니라. 그대 마음의 평안도 그러하니라.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 비로소 고요가 드러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행도 잘하고 싶고 복도 많이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평안을 가리고 있었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욕심이 선한 옷을 입을 때가 가장 위험하니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깨달아야 한다는 마음조차 때로는 욕심이 되어 그대의 고요를 흔들 수 있느니라. 진짜 평안은 노력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품는 순간에 오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을 늘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평안의 시작이겠지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평안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자비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면 세상도 그대를 용서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평안이 머물면 그 평안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녹이게 되느니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법당 앞 연등이 살짝 흔들렸고 그 불빛이 부드럽게 제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안이 내 안에서 자란다는 말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가 자신에게 따뜻해질 때 세상은 더 이상 차갑지 않느니라. 그대의 평안은 그대의 말, 그대의 눈빛, 그대의 숨결에 스며 다른 이의 마음에도 전해지느니라. 그러니 오늘부터 그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괜찮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그 말이 그대 안에 연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평안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고요히 살아내며 그 평안을 느끼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니라. 평안은 세상을 바꿔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품을 때 비로소 오는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향 하나를 피우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쉬고 마음을 느끼고 고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평안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건 언제나 그 안에 있었고 이제야 그 향기가 천천히 피어나고 있음을.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차분했지만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참 이상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배웠고 평안도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일이 막히고 정성을 다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고요한 물 위에 돌을 던진 듯 모든 게 흩어지는 기분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그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그대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느니라. 삶이 흐트러질 때 중심을 잃지 않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자꾸 흔들립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제 평안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중심이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느니라.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느니라. 그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배우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연못가에 돌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잠시 후 물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삶의 일들은 잠시의 파도일 뿐 결국엔 그대의 평정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 파도에 놀라지 말고 파도 속에서도 하늘을 기억하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세상 일에 반응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다가 나쁜 일이 오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중심은 반응이 아니라 관찰에서 피어나느니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묻지 말고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보라. 그대의 마음이 배움을 향하면 세상의 시련은 그대를 돕는 스승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시련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련 속에서 배우겠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삶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근육이니라. 누군가는 시련 속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차이는 오직 마음의 방향에 있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옛날의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승이 있었느니라.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했지만 가뭄이 들어 물이 말라버렸느니라. 그는 괴로워하며 나에게 와서 말했다. 스승님, 하늘이 저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느니라. 아니다. 그대의 믿음을 단단히 하려는 하늘의 자비이니라. 물은 말랐으나 그대 안의 깨달음은 더 맑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알았느니라. 시련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불이었음을.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삶이 막힐 때마다 저는 저주받은 듯 느꼈는데 이제는 그것도 길을 여는 과정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늘이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알라. 멈춤은 정체가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신호이니라. 세상은 그대의 속도를 시험하지 않고 그대의 믿음을 시험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 멈추면 숨을 고르고 일이 막히면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제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중심을 지키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안에 있느니라. 삶이 흔들릴수록 그대는 더 단단해지고 고통이 깊을수록 자비는 더 넓어지느니라.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 말라. 그대의 중심은 이미 부처의 빛에 닿아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달빛 아래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어도 그의 중심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하늘이 그를 단단히 세워가는 또 다른 기도였음을. 그날 새벽 산사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향을 피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를 놓지 못하겠습니다. 과거의 일들, 잃어버린 인연, 그 모든 게 제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놓는다는 것은 집착의 손을 푸는 것이니라. 그대가 꼭 쥐인 손으로는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없느니라. 빈손이 되어야 복이 들어오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좋은 인연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잡을수록 잃고 놓으려 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두려움은 미련의 그림자이니라. 그대가 놓지 못하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에 담긴 내 뜻이니라.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대의 뜻이 강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가느니라. 잡지 않아도 올 것은 오고 붙잡아도 갈 것은 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그저 모든 걸 흘려보내야 합니까? 그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떠오르는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제자야. 이 연꽃은 흙탕물 위에서 피어나지만 흙탕물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물에 잠기지 않으면서도 그 물을 거부하지 않느니라.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니라.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머무름의 다른 이름이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건 사람도 일도 아닌 제 욕심이었네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의 마음이 욕심을 놓을 때 복이 흐르느니라. 복은 비워진 마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느니라. 물병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 그대의 마음이 비워질 때 새로운 복이 머무느니라. 그러니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맞이하는 문을 여는 일이니라.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연등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제자의 얼굴 위에 은은히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욕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결과를 주려 하지 않고 인연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참된 기도이니라.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게 되느니라. 그대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은 그대의 빈 마음에 복을 가득 채워주느니라. 그대가 조급함을 놓으면 평화가 오고 집착을 놓으면 사랑이 오고 두려움을 놓으면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옛날의 한 제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제가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늘 복을 얻고 싶다며 기도를 드렸지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느니라. 그는 매일 나에게 와서 묻곤 했다. 언제쯤 제게 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물었느니라. 그대는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비웠느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느니라.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원망과 욕심을 내려놓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삶이 순조로워졌느니라. 그의 마음이 열리니 복이 들어왔던 것이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쥐는 게 아니라 놓을 때 오는 것이군요. 저는 그동안 빈손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빈손으로 세상을 안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그대밖에 있지 않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비우는 순간 복은 이미 그대 안에서 자라나느니라. 그러니 더 바라지 말고 더 쥐지 말라. 하늘은 가득 차지 않은 마음을 사랑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향 하나를 피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숨 쉬는 이 순간에 그 감사의 마음이 피어날수록 그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건 이미 자신 안에서 자라고 있었음을. 놓는 순간 복은 다시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복을 짓기 위해,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예전처럼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노력은 그대로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하늘이 왜 이토록 조용한 걸까요? 부처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노력만으로 감동하지 않느니라. 하늘이 바라보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그대의 노력에 조급함이 섞이면 그건 애씀이 되고 평온이 깃들면 그것은 수행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내리깔며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솔직히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간절함이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노력은 선한 불꽃이지만 욕심이 섞이면 그 불은 자신을 태우느니라. 하늘은 타오르는 자보다 빛을 품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복은 그 고요 속에서 자라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겼습니다. 쉬는 것도 죄스럽고 멈추면 뒤처질까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의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제자야. 물이 흐를 때는 소리를 내지만 멈출 때는 하늘을 비추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늘 움직이면 피로가 생기고 잠시 고요히 머물면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노력은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정 속의 방향이니라. 하늘은 빠르게 달리는 자보다 바르게 걷는 자에게 복을 주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력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비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멈추라는 것이 아니니라. 애쓰되 집착하지 말고 행하되 계산하지 말라. 그대의 손이 움직이더라도 마음은 고요해야 하느니라. 그 고요함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길을 여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옛날 한 장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장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늘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자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만족이 없었느니라. 어느 날 그는 돌을 닦는 노승을 만났지. 스님, 왜 제 작품은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노승은 말했느니라. 그대는 작품을 만들지만 마음은 늘 결과를 바라보는구나. 그대의 손이 아닌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날 이후 장인은 목표를 버리고 그저 나무의 결을 느끼며 조각을 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 만든 작품이 세상에 가장 큰 감동을 주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 장인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결과를 쫓았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를 내려놓고 과정 속에서 평화를 찾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하늘이 원하는 마음이니라. 하늘은 더 큰 일을 하는 자보다 작은 일에도 고요한 마음으로 임하는 자에게 복을 주느니라. 복은 행위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향기였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가 애써 이룬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대가 다스린 마음은 영원히 복이 되느니라. 하늘은 노력하는 손보다 평온한 마음을 더 오래 기억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불빛은 작았지만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노력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잔잔해질 때 피어난다는 것을.
그 불빛은 마치 그 진리를 말하듯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산사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연못 위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는 한 송이 연꽃이 떠 있었고 그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장면을 바라보다가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삶의 근심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 마음은 완전히 고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다시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불안해집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호수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일렁이고 고요하면 하늘을 비추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없는 날만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평화를 얻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 그의 마음이 참으로 고요한 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평온해져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현실의 일 앞에서는 그 다짐이 금세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잠잠히 바라보는 데서 피어나느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화가 났다 하고 스스로를 바라보아라.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라. 그 순간 감정은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대의 마음은 고요 속에서 빛나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고요한 마음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니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분노 속에서도 연민을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에는 이미 복이 머무르고 있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못 위에 나비가 날아오르고 그 그림자가 잔잔히 물결 위로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왕이 있었느니라.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늘 불안에 시달렸느니라. 그래서 현자를 불러 물었지. 내가 평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현자는 물그릇 하나를 내밀며 말했느니라. 전하, 이 물그릇을 들고 궁전을 한 바퀴 돌되 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마십시오. 왕은 조심조심 그릇을 들고 궁전을 돌았다. 돌고 나서 물을 흘리지 않은 걸 보고 현자가 웃으며 말했다. 전하, 그대는 지금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면 복이 깃들고 흩어지면 불안이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품어내는 마음이군요. 그런 마음이라면 복이 머물 수밖에 없겠네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 머무느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복도 머물지 못하고 마음이 잔잔하면 복은 자연히 자리 잡느니라.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대 안의 고요를 듣거라. 그 소리야말로 하늘의 목소리니라. 그날 밤 제자는 혼자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등불의 불꽃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복은 이미 제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압니다. 고요한 마음이 곧 하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 안에서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한 점 바람 없는 연못 같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바람 대신 고요가 그의 호흡을 감싸주었습니다. 복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자는 법당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그 옆에 앉으셨습니다. 제자여, 오랜 세월 동안 그대는 복을 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는 고요 속에 머무르게 되었구나. 이제 그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려 하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평화를 느낍니다. 이제는 세상이 흔들려도 제 안의 고요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을 어떻게 세상과 나눠야 할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고요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평화는 나로부터 세상으로 흘러야 완성되느니라. 물은 흐르며 생명을 살리고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번지듯 그대의 고요도 세상을 맑히는 자비로 흘러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상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은 존재 아닙니까? 부처님은 연꽃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보아라, 제자야. 이 한 송이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도 향기를 낸다. 그 향기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퍼지느니라. 그대의 선한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많은 이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느니라. 하늘은 큰 일을 한 자보다 조용히 세상을 따뜻하게 한 자를 더 귀히 여기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의 수행은 결국 나를 넘어서 세상을 위한 길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고요한 마음은 그대의 것이지만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비는 모두의 것이니라. 그대가 평화로울 때 세상은 그대의 평화를 통해 숨 쉬느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울림이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느니라. 그대가 복을 짓는 삶을 살면 하늘은 그 복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주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살아라, 그러나 두려움 없이. 행하라, 그러나 계산 없이. 사랑하라, 그러나 기대 없이. 그것이 자비의 길이요,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이니라. 하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돕느니라. 그 순간 산사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새들이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기억하라.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미소 속에, 그대의 말 속에, 그대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느니라. 고요한 마음이 그대의 집이 되고 자비로운 행이 그대의 길이 되면 그 삶 자체가 이미 부처의 길이니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압니다. 복은 기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나누어질 때 더 깊어집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그 다짐이 곧 수행이요, 그 행이 곧 기도니라. 하늘은 그대의 발걸음마다 연꽃을 피우리라. 그날 제자는 산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빛은 그의 발 아래 머물렀고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불안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고요와 감사 그리고 자비의 향기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그 바람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고요가 세상을 밝히리라. 그대의 자비가 세상을 살리리라. 그대의 복이 이미 하늘과 하나가 되었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체로 복이 되어 세상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요는 누군가의 평안이 되었고 그의 미소는 누군가의 괴로움을 녹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이 세상에 피운 연꽃이었다는 것을.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고요해질 때 세상은 당신을 통해 따뜻해지고 그 평온이 자비로 흘러 세상을 감싸줍니다. 모든 시청자분의 삶에 고요한 복이 머물기를, 그리고 그 복이 다시 누군가의 평화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